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 아들 자격 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저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전반적인 그 학술가들은 바울 선생의 문맥과 같다라는 말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오늘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쫙 기록하면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그리고 그분의 온전케 되신 것을 쫓아가자는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아들의 자격, 즉 자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 5이 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아들의 자격이 내 기업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누구인가 늘 자라면서 마지막까지 살핍니다. 돌아가시 직전까지 살펴서 그 아들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모든 기업을 이어주게 되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덤에도 힘쓰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같은 경주를 했다 할지라도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조상의 죄 원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불과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만 거듭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에덴과 같은 천국에 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그렇게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가신 후에도 또 걱정이 돼서 바로 너희들이 의와 진리와 심판에서 모를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리고 15장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오늘도 또 안 그러면 하고 또 짓고 했던 그 스스로가 범죄하는 것들을 사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 앉아서 자리 채우고 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든 채우기만 한다는 사건 속에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앉아있어도 무의미하게 앉아있다든지 생각 없이 앉아있다든지 비판과 판단하면서 앉아있다든지 내 육신은 와서 앉아있는데 내 마음은 집에 가서 있고 다른 곳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예배가 참여됐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집안에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멍청하니 책상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더라면 반드시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충실한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 무용의 교회에게 말한다라고 믿으시고 마음과 생각의 문들을 활짝 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귀를 반짝 열고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 자격이 있나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자, 첫째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게 되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12장의 1절로부터 이런 예화를 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에 증인들을 기록했죠. 11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에 대한 것을 예화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스포츠들을 잘 바라볼 수 있죠. 스포츠 경기라고 있는 선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이 되어가지고 경주에 나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싸우고 있는 아시안 월드컵 선수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위해서 싸우는 선수들, 그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임할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 잘 아시죠? 본인이 아무리 기중해도 가방부터 시작하여 내가 소중하다 해서 호주미 지갑, 물질, 돈 가지고 뛸 수 없어요. 뛰는 것은 딱 운동복 이외에는 없습니다. 농구와 배구 그리고 테니스의 모든 선수들이 무엇을 갖고 뛰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걷지 싫은 것은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모든 얽매였던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2절에 들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저 천국에 올라갈 그 즐거움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도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했던 것은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절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자, 오늘 첫째 말씀에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죄와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4절에 기록한 것들,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봤느냐.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한번 해봤는가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붙들어 막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이라면 죄와 싸우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것은 죄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4장, 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갖고 사는데 왜 죄라고 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다라고. 믿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 히브리 기자가 9장 22절을 놓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노라고. 죄와 싸워서 죄사함을 얻으려면 피 흘리기까지. 자, 운동선수들을 잘 아시죠? 얼마나 피땀 흘려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 앞에 있는 경주를 향하여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면서 대항하고 있는가. 마라톤 선수는 맨발로 뛰어들 걸 마지막에 꼭 이기려고 모래주머니를 엄청난 무거운 거를 발에다 묶고 뛴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계속 연달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가볍게 느껴진답니다. 그 나중에 모래주머니를 띄고 뛰니까 날아간다 하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꼰추 선수 어떻습니까? 앞에 스파링 상대를 놓고 날마다 얼굴에 눈에 멍이 들고 막 그냥 다쳐가면서 그 승리를 목적을 놓고 뛰어다니죠. 축구 선수를 다리가 분질러가면서 부상을 입어가면서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아시아의 모든 세계 선수로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뛸까요? 다리 부상은 얼마나 입으며 결국은 테니스나 탁구 선수들은 손해 부상을 입어가며 수영 선수는 다리에 쥐가 나는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리듬 체조 선수 그냥 탄생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절봉에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남자들, 링 선수들 떨어져서 많이 다치기도 하며 이게 다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그들이 노고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세상을 버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 피고 오고 술 먹고 오고 세상을 좋아하고 오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죄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 죄인 줄 알게 되더라. 그 죄와 싸우려 하니 얼마나 힘드냐 그 말입니다. 근데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느냐 그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에 15절로 말씀하시기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종이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출신, 그리고 일본 야쿠자, 그리고 세상에 거친 사내들 많은 사람들을 놓고 훈련을 시킬 때에 본인들이 과거에 그 죄와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때때로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서 날마다 욕하는 목사님 밑에서 욕밖에 배우지 않는데 10년 동안 욕을 고치려니 너무도 힘들어서 애썼습니다. 그런 이종을 만난 뒤에 그 욕하는 죄와 싸우기까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결국은 욕을 고쳤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 제자는 얼마나 졸린지 자기 허벅지를 얼마나 이쑤시개로 쑤셨는지 피가 정말 날 정도까지 해서 그 귀한 말씀 안 놓치려고 그렇게 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 몸을 부시럭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도나에서 듣기 위해서 얼마나 죄와 싸웠는가. 한번 싸워보셨느냐 그 말이죠. 늘 전에 얘기했죠. 이종은 여러분들이 걷지 않았던 세계를 걸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30년 이전에 35년 전에 짜이브 댄스가 있고 우리 가족 우리 형제도 모르는 짜이브 댄스가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를 만났던 시절, 깡패를 만났던 시절, 그리고 엑스트라 출신으로 나갔으며 가수가 되려고 꿈꿨던 사람, 미니스커트로 핫팬트로 돌아다니며 좋아했던 사람, 해변가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걸었던 사람, 그 많은 과거를 버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세상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부모님의 아픔으로 이중의 고통에서 옥중까지 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게 하면서 세상에 있는 거만교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놓게 하고 세상과 싸우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셨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셨으며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고 개척교회를 지나서 학교의 총장으로 노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그냥 건성건성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안 된다 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오셨던 분이 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백성들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비전을 남겨두시고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에 오도록 하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해 놓으셨고 오기만 하면 안 되느니라 반드시 천국의 심판을 면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까지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다 죄와 싸우기 싫어서 결국은 탈락되거나 타락되거나 누락되거나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죄와 싸우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잠시 잠깐 환난을 겪고 본인의 아내 사라를 바로왕의 아내가 되게 할 뻔했던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조카 롯과 싸우면서 헤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또다시 그 롯을 건져내야 되는 그 아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창세기 22장에 40년 만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죄와 싸우는 사건들은 이렇게 싸웠노라. 싸운 사람은 승리했고 싸우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했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보고 닮으라고, 신약의 사도와 제자들을 보고 닮으라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 앞에 서는 이종을 보고 닮으라 말합니다. 비교 의식을 하면 그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하고 비교 의식을 할까? 라는 말을 여러분은 다 되지도 못한 가운데 비교 의식을 하지만 이종은 항상 여러분에게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못 닮냐, B라는 사람이 나쁜 점을 넌 똑같이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안에서 싸우는 생각과 그 마음의 죄악을 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추게 하려고 수없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손이가 사사기 13장부터 태어나서 나시리로 태어나서 잘 싸우고 살다가 결국은 사사기 16장에 결국은 실패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신이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임해서 낙의 턱뼈로 천명의 블레셋은 영적으로 사단을 뜻합니다. 엄청난 사단과 귀신과 그 모든 마귀의 어떤 시험들을 다 넉넉히 넘어갔지만 그 세상과 싸우는 중에 들릴라의 무릎팍에 누워서 그 여자라는 것 때문에 여자는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눈알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역시 나실인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어차피 나실은 마지막까지 나신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이 빠지고 나니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도 보이지 않았고 가고 싶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과거만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쳐보셨던 일, 사자를 찢어 죽였던 일, 놀라웠던 일만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요건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눈과 생각, 마음을 주셨습니다. 팔다리 다 떨어진 사람을 보여주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 그래서 회개하고 서울에서 보은으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게 됐고 수원에서 또다시 금산으로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며 미래의 어떤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나도 저렇게 장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저렇게라도 나는 쓰실 것 같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종이 걸었던 길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걷게 하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고집 까짐을 버리지 아니하면 팔다리 잘라서라도 쓰실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망하거나 흥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각도는 여러 각도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싶은 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는 식탐이라 말하며 영적인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쌀은 영적인 말씀과 같은 것이니까 음식을 좋아했던 것은 은사와 같은 것이니까 세상에 있는 쌀과 음식과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의 영혼에서는 말씀과 은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양식을 소화시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건강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종은 밥 한 끼를 먹고 2시간씩 잠을 자면서 오직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걸러서 들어갔으니 구원받은 백성들도 혹 못 들어갈까 하여 말씀 중심에 서 있기를 원했고 기도 중심에 서 있기를 원했으며 천국 가서라도 영생에 못 들어갈까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비판과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든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죄와 싸우기를 몸부림쳐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느냐.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10번, 20번, 몇 번도
싸워보았느냐?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종을 통하여서 강하게도 경축을 받고 지적을 받으며 말할 때에 작은 경책은 받을지라도 큰 경책은 받지 못한다면 이건 아직도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양육했고 은사 능력을 받게끔 인도했고 임하게 만든 이종의 말도 어설프게 듣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익을 주지 않은 사람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발끈하고 쓴뿌리가 나가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과연 내가 죽었느냐? 라고 하면 좋은 소리 할 땐 죽은 것 같은데 싫은 소리 할 땐 다 살아납니다. 뒤에서 후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다 살아납니다. 무시하는 말이 나온다든지 이상한 말이 나온다든지 하면 다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앞에 즐거움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았다. 내가 진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아직도 내가 못 죽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못 들어왔다.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사는 거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웃이 사는 것이며 내가 죽어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노력도 안 해보고 힘들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선 죄가 아닌 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전부 죄인 줄을 깨닫는 거죠. 아니 배가 고파서 밭에 그냥 남이 밭에 있는 거 무 좀 뽑아먹고 오이 뽑아먹었는데 그게 무슨 죄인 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죄인 줄 깨닫게 하시죠. 서리한 것도 깨닫게 하시죠. 남을 좀 쳐다보고 이쁘다 좋다 한번 잤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간음죄라 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이 현대시대에 이종이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그리고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20개국 이상 갔을 때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구 우리가 본 나라가 가장 사치스러운 나라가 되었고 엄청난 음단 패설 같은 이런 것들이 가장 이혼율의 1등이 되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법칙에 의하여서 음란한 커플들도 있는 겁니다. 미국을 가도 캐나다 어디에 가도 작년에도 캐나다 재작년에 일본 공원에 들어갔어도 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철관에서도 공원에서도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뽀뽀하는 거예요. 하물며 커피 먹는 커피집에서도 아랑곳 없어요. 앞에 앉아 있어도 그냥 저쪽에서는 둘이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잖아요. 믿습니까? 한가한 시간에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가 눈으로 보여줬고 행동까지 범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벌건 백주대 낫에 배다른 형제끼리 또다시 통관이 일어납니다. 평생에 행복한 날이 없이 슬퍼하다가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고 열왕기상 1장에는 수냄 여인 아비삭을 집어넣어줬지만 따뜻함을 느끼고 수종드는 여인 살면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다가라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넣어줬지만 그래도 평생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여인 내가 옆에 있는데 10여자 100여자 싫다는 남자가 없다는데 그 아름다운 옆에 여자를 놓고 얼마나 죄와 싸웠겠습니까? 응?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죄와 싸웠겠느냐고요. 이 시대에 그냥 TBC, MBC, KBS나 어떤 3개 방송국이 아니라 100개 채널이 넘는 방송 속에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의 어떤 그런 TV도 경마장 좋아하는 경마장에 뭐 모든 종목을 누르면 다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액션은 액션,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애정물이면 애정물, 음란물이면 음란물까지 다 눌러대면 나오는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쉽진 않겠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인터넷을 막아놓는다고, TV를 막아놓는다고, 핸드폰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에다가 집어넣으면 성인 비디오 영화 막 나온다고 하대요. 얼마든지 죄하고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더라. 죄와 타협합니다. 이종은 영적인 훈련생을 통하여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TV는 없습니다. 신문 안 보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죄와 싸우라고 젊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세상 오락도 버리고 세상 좋아하는 막 그냥 여자, 세상 좋아하는 술, 담배 다 버려가면서 능력을 받았지만 한가한 시간에 다윗왕이 올라갔을 때에 범죄했듯이 이종이 계속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24시간 1분 1초도 남겨두지 않고 경책할 그 시간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잠시 동안 시간이 있을 때에 핸드폰을 주었으니 핸드폰 속에서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자리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싸울 생각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생각 안 하고, 한번 우리는 악한 것에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그 변질성에서 깨어나기 힘듭니다. 중독이 된다는 거죠. 술 중독도 되고 여행 중독도 되고 아이쇼핑 중독도 되며 먹고 마는 것, 마시는 것도 중독이 되고, 해마다 절기 바뀔 적마다 옷을 사거나 뭔가 안 사면 환장하는 그 병들,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아십니까? 이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종은 부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여성이기 때문에 총회장님 옆에 가면 한복이나 아리따운 어떤 양장을 입고 가면 세컨드로 오해했던 시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30대는 한복을 취했고 50대는 양복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종이 좋아했던 민스카트, 아페트 이런 걸 입어볼 생각도 없이 말입니다. 오직 사시사철 그냥 겨울 양복 같고, 그 더운데도 늘 여러분이 보는 앞에 흰 옷일 뿐이지 바지니 흰 바지니까 살이 보인다 해서 다리 밑에까지 다우다가 껴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내색 안 하고 오직 영혼들 위해서 엄청난 세상을 좋아했던 여인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짧고 댄스가였고 내 몸매를 자랑하고 다녔던 여인네라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어요. 35, 24, 35에 몸매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그 몸매 자랑하면서 입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이쁜 거 보면 나도 입고 싶고, 나도 멋쟁이 가방 보면 들고 싶고, 루비똥인지 사비똥인지 아무튼 그거 보면 좋다는데 그 가방이 왜 좋은지는 난 몰라요. 버버리가 뭐 추리닝 하나에 100만 원. 메이커 좋아하는 제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메이커를 다 입어봤네요. 외국 가니까 은사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거 막 메이커 사주더라고요. 나는 안 사주는데 바로 이 사람은 사줘. 할렐루야. 키운 것은 난데 강대상 앞에 서서 영원한 친구 일어나가게 하는 건 난데 칭찬은 자기들이 다 받더라고요. 존경은 자기들이 다 받아요.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다가가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통합 측 고신 측에 과거에 90년도에도 통합 측에 부흥 강사로 올라갔는데 당신은 여자니까 거기 앉으셔 했을 때에 얼마나 죄와 싸웠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이종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했더니 이런 은사 능력 갖고 벌써 꼭대기 자리 올라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와 할머니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어? 하와 할머니가 남자야 여자지? 그러면 하와 할머니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먹고 싶고 보암지기 만지고 싶으면 죄와 싸워야지. 피 흘리게 싸우지 않았으니까 따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텔레비 앞에서 보고 싶다 할 때 그거를 참고 채널을 안 돌려야지. 채널을 돌리는 데까지 돌리니까 죄와 싸워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요거 한 번만 보고 이번 주말 연습곡, 이번 연습곡만 끝나면 다시는 안 보리라. 다시는 안 보기는 왜 다시는 안 봐? 신기한 제목이 나오고 또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면 요것만 보고 안 보리라. 이게 계속 연습곡이 안 끝나고 보는 거야.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요즘은 드라마도 많잖아. 주말 드라마, 뭐 금요 드라마, 아침 드라마. 이 아침 드라마는 할 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보는 드라마인데 중독성이 참 심하다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요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꼭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뽑아낼 때 심한 경책이 들어가면 담배를 끊었던 것도 괜히 슬슬 담배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응? 담배 하나 꼬나물었으면 교회에서 못하니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땅바닥에는 꽁초 주워서 피기도 하고. 야단 안 맞을 때는 안 그래. 야단을 맞으니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 그냥 술 계속 끊고 오늘 예배 왔는데 당회장님이 지적하기 시작하면 엄청 지적을 하거든. 앞에서는 욕을 할 수가 없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스발 해가면서 응? 욕을 있는 대로 하는 거야. 스발 진짜 중요한. 응? 교회 가고 좀 뭔가 평안을 입으려고 갔더니 오늘도 더럽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더라. 저렇게 소리 안 치면 좀 안 되나? 응? 차라리 누워 계실 때가 낫지. 응? 차라리 누워 계실 때가 소리도 얌전히 하는데 또 살아나셨어.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셔 그래? 응? 이래가면서 그냥 뒤에서 있는 그냥 후욕과 비방 판단을 다 해가면서 누워있으니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역시 우리 당회장님은 그저 조금 적당껏 힘을 주셔야 돼. 그래야 시간이 오래 안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시간을 설교하는데 궁뎅이가 지진나 죽겠어 이런다니까. 참 부목사들 삼박해서 좋아. 그냥 아주 다 끝나지. 그냥 30분 1시간이면 끝나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전부들 그쪽으로 막 물이 들어가는 거야. 빨리 끝나면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있기 싫은 거, 좋은 거, 지겨운 거, 이걸 다 죄야 죄. 하나님이 불러서 금덩어리에 다이아몬드 준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두부 한 모 100원 그래도 가서 줄 서서 100명이 서 있더라. 콩나물 하나만데 그거 와서 보너스입니다 하면 그냥 쫙 선착순입니다 다 서 있더라고. 뭔 건 나온다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줄을 쓴다는 거죠. 근데 보여지지는 않는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기초를 쌓고 건축을 하며 지붕을 쌓고, 작은 믿음은 조그만 초가집, 더 큰 믿음은 양옥집, 더 큰 믿음은 2층 집, 더 큰 믿음은 빌딩, 더 큰 믿음은 몇만 평의 땅과 헬리콥터의 비행기까지 갖고 살더라. 아멘,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도 유명해지고 목적을 향해서 처음 더럽고 치사한 소리를 엔터테인먼트의 그 모든 사장들을 통해서 대표들을 통해서 막 들으면서 유명세를 날리면서 물질이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나라이지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했나? 다시 한번 따지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상급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얼마나 우린 기도했으며 면류관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말씀대로, 얼마나 믿음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까? 선한 싸움은 또 얼마나 싸웠을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 준다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믿습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고통 속에 죄와 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 증조 고조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분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이까? 이렇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형제를 통해서 쫓겨나서 결국 형제와 아버지를 구하는 놀라운 자료에 쓰게 됩니다.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해방을 시켜주니까 죄와 싸울 생각 안 해요. 피 흘릴 때 싸울 생각 안 해요. 거저먹은 거야 그냥. 모세와 아론이가 해방시켜 주었는데 나중에는 모세 아론 말도 듣지 않아. 자기 멋대로야. 우두머리 족장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 멋대로야. 지금 이 시대의 현재의 생명수교회 부목사를 만들어 놨더니 자기 멋대로야. 언제쯤 집사가 목사가 되었다고 자기 멋대로 들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신란하고 비방했던 족장 25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죠. 왜 나에게 이르는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에 주님은 이 세상에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앞에는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해서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못 가지고 제비 뽑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주는 모든 거 그거를 두르고 무덤가에 들어갔더라. 처음에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벌거벗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전도서 9장 말씀대로 평생 인간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필경 다 흙으로 들어갈 터인데 이런 걸 우리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았는가? 이종은 주일날이 목요 집회처럼 한 4시간 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릇이라고는 꼭 그냥 소주 컵만큼 갖고 왔으니 시간이 가봐라 얼마나 투덜거리고 앉아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 설교하겠어요? 제발 믿음을 더 키우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가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 싫은 거, 말씀 보기 싫은 거, 기도하기 싫은 거 이게 다 죄겠죠. 먹고 마시는 거는 빨리 가서 먹고 싶은데 기도는 안 드리고 싶고 말씀은 안 보고 싶고 사랑은 안 하고 싶고 구제는 안 하고 싶고 성경 이 많은 것들이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죄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하루에 성경책 1장 그래도 기도 1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구까지 무엇으로 채우든 말씀을 채우든 성경을 채우든 전도를 채우든 무엇으로 채우든 물이 가득 차게 채운다면 믿음으로 채운다면 주일날 복을 받겠지요.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꼭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또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나? 징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징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고 말한다면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징계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11절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준다죠. 믿습니까?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런 사람만이 결국은 거룩함으로 쫓아간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서로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쓴뿌리를 내어버리라고 15절은 말합니다. 징계를 소중히 여겨라. 오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5절은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서 나오는 경은 두려울 경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가볍게 여기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병신 같은 놈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 결국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떨어질 낙이죠. 마음에서 툭 떨어져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주의 종이 자격이 없나 봐.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하나? 징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학문적인 징계의 뜻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린 말이죠. 징계는 첫째 법의 명령이 위반되는 자를 보고 징계한다 뜻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근무태만도 들어갑니다. 근무태만.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닫죠. 세 번째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이런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요. 법의 명령을 위반했고 근무태만했으며 위신을 손상시키는, 회사의 위신을 깎거나 회장님 위신을 깎거나 이런 사람들, 근무태만한 사람들, 졸리다고 회사에서 자기 일 안 하고 존다면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타이려고 했는데 계속 조는 것이 끝이지 않아서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조사해라 그런데 평상시에 근무태만합니다 라는 것을 올린다면 그건 징계감이죠. 믿습니까? 자, 징계감은 어떤 것 쪽으로 나오느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해서 징계의 법칙을 전해요. 완전히 파면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5년 동안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1년이나 3개월 동안 시켜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근무태만하지 않고 위신 깎으려고 안 하고. 그렇죠? 법은 나라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법도 있어요. 거기 룰을 맞춰 가려고 애들을 쓰죠. 연봉이 없어질까 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잘 지키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근무태만이다 할 때는 직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죠. 법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당회장님 영광 가리고 이방인 앞에 목사는 부끄러움을 주는, 전도사 준목 집사는 부끄러움을 주는 이런 위신을 깎는 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징계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출근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봉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장로 교회 헌법 정치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면직도 되고 잘못하면 제명도 되고 이런 것들이 법들이 있는 거죠. 큰 교단에서 잘못해서 제명 면직당한 사람들을 비주류 총회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다시 목사로 행위하면서 떳떳이 다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회사는 어때요? 이력서 갖고 와라. 한번 회사에서 그런 정직을 당하거나 해임과 파면을 당한 사람들 다 물망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조사해갖고 인터넷에서 당신 저쪽 회사에서 왜 해임을 당했으며 왜 파면을 당했고 정직을 당했는가 다 일러갖고 그 사람 못 들어가요. 회사예요. 세상 이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일반 노동이나 해야 되고 근로자가 돼야 돼요. 아십니까? 예전엔 그냥 다 받아는 지금은요 하도 의심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하물며 식당에 종업원이 돼도 다 이제 검토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격들을 여러분은 갖출 수 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을 줄 알아야 돼. 징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파면까지 올라가기 전에 5번째 징계가 견책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견책. 앞에서 보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감봉이 되겠죠.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정직이 되겠고요.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해임이 될 것이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파면에 이릅니다. 이렇게 세상도 기회를 줘요. 그럼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가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징계가 있는 것은 다 있느니라. 오늘 말씀했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이런 징계라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답니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왜 징계를 받을 때에 나를 사랑해서 징계한다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니 낙심하지 말고 꼭 승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응? 다윗도 인구조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를 성령이 이끌려 했었는데 그
그 성령에 이끌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너 7년 줄까 3년 줄까 3일 줄까? 3일을 선택하죠. 이게 바로 해임과 정직과 파면의 어떤 경우와 같아요. 너 무엇으로 벌을 줄까? 3일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역이 3일 동안 인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직무에 아주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근무 태만으로 있었던 출애굽기 32장 아론이 내가 잠깐 동안 십계명 돌판받으러 갔다 올게 모세가 당신은 여기서 백성들다가 잘 있으셨더니 결국 뭐야?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게 근무 태만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잖아요. 백성들을 지키라고. 법의 명령을 위반했잖아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는 백성들을 잘 키웠어야 돼요. 아십니까? 위신을 깎았잖아요. 누구? 모세 위신을 깎았잖아요. 하나님 위신을 깎았잖아요. 위신을 깎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징계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분을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야.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증거 성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이 종이 여러분께 지적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하나님이 칭찬한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책하고 견책하고 면책하는 거라고. 이 종한테 말대꾸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길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대원자요 감독관일 뿐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억울해도 들이대도 아시아나 월드컵 게임에 심판은 다른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노란 카드 빨간 카드 내밀면요 항변하는 사람 없잖아요. 선수들이 항의를 합니까?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고 억울했어도 주심이 빨간 거 노란 거 들면요 받아야 돼요. 퇴장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잘 싸웠어도 심판이 점수 깎아놓으면 깎이는 거야. 세상 이치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항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니까 결국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징계를 달게 받는 자가 오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답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요 찍어버리신대요. 믿습니까? 근데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고 있는데 거기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 참 묘한 단어를 기록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이웃사람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 난 뜻입니다. 다른 데 교회는 제자교회라면 생명수교회는 아들을 만드시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징계가 그렇게 슬퍼 보이고 그렇게 속상하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 받을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미래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돼서 풀무불이 연단된 산처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풀무불이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징계하는 그렇게 경책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도망가니까. 교인 채우기 바쁘지 도망가도록 설교하는 주의 종은 없을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갖다 놔도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야 되고 징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 있나? 잘 들으셨습니까? 생명수계 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를 내 자녀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첫째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징계를 소중히 여겨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쓴뿌리를 내려놓는다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임하시고 행함으로 꼭 진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